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주전 715년에 왕이 돼서 14년째 되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이 굳게 걸어 닫힌 모든 성읍 46개를 점령합니다. 그 46개의 성읍 중에서도 가장 굳건하게 걸어 잠겼던 견고한 성읍, 난골불락이었던 라기스 성읍마저 함락되었고 20만 150명의 인질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반나절이면 금세 도착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고립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고립되었습니다. 모든 46개의 성읍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네립 왕의 대사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하며 함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자 히스기야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최후의 진이었던 예루살렘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견고한 진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그 날들에, 어떤 날이죠? 시기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장 앞서서 19장 마지막은 산헤립에서 에살핫돈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 다시 말하면 잠시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가 찾아온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까 싶은 시기이기도 하죠.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진을 두르시고 지키시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보면 정말 살이 애리고 감정이 처참해지는 처절한 상황을 마주하는 개개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임 교구 목사님들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시면서 성도님, 내일 죽게 될 거니까 오늘 집을 정리하시고 이제 유업을 물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신방하고 말하기를 이제 취업 준비 그만하고 집 정리하고 이제 며칠 뒤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라고. 그 이후에 모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삶을 보면 그의 행적 가운데 14년째 되는 그 해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응답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응답받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실상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그의 처절한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처절한 상황을 주셔야만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처량한 모습을 드러내는 열왕기 기자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디를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낯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습니까? 벽을 향하여 두고 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처한 죽음 앞에 지극히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인티메이트 프라이버시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집중해서 나아갔다는 뜻이죠.
얼굴을 든다는 것은 바디 랭귀지죠. 무엇에 대한 동의어죠? 존경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반대로 그 얼굴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벽을 향했다는 것은 관심을 끄게 되는 무관심한 그러한 상황. 다시 말하면 세상사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자신의 업무가 있죠. 왕으로서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향방을 나아갈지,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절망과 무력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가 지금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심히 통곡했죠. 얼마 전엔 적국에 고립됐지만 이제는 죽을 병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단절된 그의 상황,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처한 처절한 가슴을 애는 그러한 상황에서 단연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뿐이지만, 그럼에도 평소에 안전하다 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5대 왕 아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사는 41년을 치리하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절개가 얼마나 두터웠냐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들고 오자 그것을 처석게 부수고 어머니를 태우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던 자입니다. 일평생 마음이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을 드렸고요. 그래서 35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아사 왕 앞으로 무역이 끊기게끔 하자, 다시 말하면 도발을 하자, 그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가서 은금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벤하닷을 의존합니다. 그러자 그때 목사님이 나와요. 성년자 하나니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존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둬버려요. 3년이 지나자 39년째 되던 해 그가 치세를 마무리하기 3년 직전에 병에 걸립니다. 그 병에 걸릴 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록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처절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 앞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의 공간, 기도의 공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철저한 의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굳이 왕의 조상 다윗까지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나단이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사 왕과 같이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옥에 가두지 않고 즉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그의 시편의 고백, 시편 51편 7절에 주의 낯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편 1절과 2절, 7절을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히스기야는 일생일대 두 번의 위기를 연속적으로 만납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고립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죽음 앞에 처절한 감정으로 모든 일상과 분리되고 오로지 절망과 무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겸손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자신의 모든 강구를 집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여 철저한 기도와 모든 집중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응답을 받아요. 히스기야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듣는데요, 3일 만에 네가 낫겠다라는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3일은 새 생명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기간이고요, 이 3일 뒤에 네가 예배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회복의 즉각성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3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의심합니다. 충분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 그림자를 10도 미루시기까지 하며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확증까지 주시죠. 낫게 하시리라는 그 기간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방향성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부재되었습니다. 3일은 뜻을 헤아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하시겠다고요? 그러면 그 15년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기 비포와 애프터가 있잖아요. 보통 애프터가 되면 그 은혜를 입은 것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까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시기를 자신이 낳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즉각적인 징표를 원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5년의 은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바로 왕위를 이을 므낫세 자식 농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므낫세가 12세의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는 유다의 가장 포악한 55년의 치세 기간 중에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피로 가득하게 물들였다는 사실, 왕이시여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자리를 정리하세요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포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왕위 계승을 보장하는 카운셀러, 모사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죽은 뒤에 불필요한 칼부림과 피해 역사가 없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년, 15년의 연장 기간을 주셨다면 그 3일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바로 내 자식을 여호와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히스기야는 회복에 집착했던 것이죠. 일회성 기도, 단발성 기도, 휘발성 기도. 어쩌면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청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까지도 허락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까지 주님께 구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 합니다. 교만했습니다. 회복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금, 은, 보석, 기름, 군기고, 창고 할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거두어지지 않은 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이적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역대하 32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도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예배 전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단면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받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해 나아갈지 우리가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